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그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 같이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일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이분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안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한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지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441장 은혜 구함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함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어란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정함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대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너무 짧아서 아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내용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복수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일반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게 쭉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끌어준 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겠다? 천국에 가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불신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차이,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대본이다. 대본은 연극이나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인공이 그 대본에 쓰여진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교회 목사지만 만약에 대본에 뭐 대통령으로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대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 영화, 뭐 뮤지컬 이런 걸 대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와 같다 그렇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누가 써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본을 싹 써주신 대로 그렇게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그 대본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기도 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와 아픔, 만남과 이별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새생명 나눔의 회원의 부인이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송추에 문병을 갔다 왔는데, 또 그 의정부 지나면서 의정부에 보니까 무슨 호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옆에 같이 가는 분들한테 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나왔다. 옛날 전주에서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평소에는 집이나 직장에서 라디오로 공부를 해요. 라디오. 요즘은 이제 TV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를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메모를 해놨다가 또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것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게 하고, 학교를 언제 가느냐?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주일날 가,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9시 예배를 얼른 드리고 자전거 타고 학교로 팍 가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야. 매번 지각해. 근데 지각을 안 하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학교를 다녀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가끔 우리 아동센터 애들이 막 공부하기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야, 너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가. 그러면 한 달에 2번만 학교 가면 돼. 얼마나 좋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애들도 그 얘기 듣고, 아, 그런 학교가 다 있어요? 세상에나.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매일 가는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겠다고 한 달에 2번 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라디오로 공부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되는 애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즐겁게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노는 게 어딨어? 놀 시간이 어딨어? 돈 벌어야 돼. 그 학생 때 무슨 돈을 벌겠어? 신문 배달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침에도 신문 배달, 또 오후에도 신문 배달, 어디 뭐 공장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하고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집안이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이 스크립트라는 이 영화에서 한 사람의 삶이 이미 정해진 대본처럼 흘러가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선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길이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탐험가 아문젠이라고 있잖아요. 노르웨이 사람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북극 탐험, 남극 탐험 아주 그냥 평생 탐험만 살았어요. 남들이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개척을 하면서 탐험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했어요. 콜럼버스 봐요. 신대륙이 저기 있다고 유럽에서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말로만 있다고 그래.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 당시에 지구가 동그래 네모요? 네모라고 그랬어요. 네모. 네모 가지고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하고 떨어져 죽는다 그래가지고 멀리 못 갔어. 그런데 과감하게 신대륙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 아메리카 발견을 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때는 이제 인도인 줄 알았어. 인도만 해도 유럽 대륙하고 붙어있는 아시아지만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그 인도에 가면 뭐 황금 많고 뭐 보석 많고 막 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에만 가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 인도를 향해서 간다고 해서 갔는데 간 곳이 아메리카야. 그 서인도 제도라고. 서인도. 처음에 도착한 그 섬이 이름을 서인도 제도라고 했어요.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척을 막 하는 거야. 앞장서서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이 신앙에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을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대본을 써주고 각본대로 움직여 해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편한 길 같으면 좋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좋은 직장 다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건강 지켜주고, 그러면 그거 안 따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예수님도 저기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마귀가 저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누가 받아줄 거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다. 당연히 받아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마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해 주더라도 마귀 시험에. 마귀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파요. 예수님이 이거 돌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야 너 떡대라 해서 먹는 거하고 마귀가 시켜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하고 달라요. 틀리죠? 같질 않죠. 마귀 보세요. 쥐가 떡을 준 게 아니라 아니 옆에 있는 쓸모없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뭐 줄 게 없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또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다 준대요. 이 천하 만국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마귀가 창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 것도 아닌 걸 주겠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한테 이걸 보여줄 테니까 절하면 원래 예수님 거야. 근데 원래 예수님 건데 절하면 주겠대.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지가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알아요. 원래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시험한 것처럼 가끔 우리도 낭떠러지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낭떠러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안전한 길 대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한 개인의 생에 있어서 비극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여과기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 걸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다. 뭐 나쁜 걸 먹어서 병에 걸렸다. 뭐 과로를 해서 병에 걸렸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대해서 그래요. 보통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걸린 게 한 80% 된다 그래. 응? 그리고 한 10% 정도는 하나님께 벌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 그래요. 10% 정도. 그리고 한 10% 정도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긴 병일 수도 있다. 암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나아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고 뭐 중국에 지금 태풍이 2개가 지나가고 막 그 뉴스에 보니까 막 암벽이 집보다 더 큰 암벽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길가에 있는 집을 덮쳐가 집이 그냥 쓰러져 날아가고 막 이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다 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니 이렉슨 타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불행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의 생생한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조니의 생에는 그녀가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이었던 어느 여름 호우에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야트막한 수영장에 팍 뛰어들었는데 너무 얕아가지고 머리를 갖다 콱 바닥에다 찧었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소녀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죠? 아니 하나님이 거기 뛰어들으라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지가 좋아서 뛰어들었다고 사고 났는데 왜 하나님 탓을 하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 누군가 뭔가 핑계를 대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질문을 밤낮으로 그녀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소녀의 믿음이 점차 커져가면서 그 고통과 쓰라린 의문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 그랬는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녀는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볼펜을 이에다 물고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소개했죠. 구족회화, 구족화가 협회가 있어요. 거기는 이를 물고 구자, 일구자잖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발로 손을 못 쓰는 손이 없거나 손을 못 쓰는 사람은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볼펜을 끼워가지고 손으로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발로 밥을 먹어요. 발로. 발로. 아이고 올라오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로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그걸로 그림을 그려서 1년에 2번 저한테 보내요. 그걸로 만든 카드, 엽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구매해달라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이제 구매를 해주고 그 전시회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전시에 이제 헬치어터 나와서 그 작가들이 직접 이제 그 관람객들한테 시범으로 이렇게 입으로 그리거나 이름을 써주거나 발로 이름을 써주거나 하는 걸 이제 보여준 적도 있는데 이 소녀도 이를 물고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여러분들 개발, 세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손으로 글을 쓸 걸 발로 쓰면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개발, 세발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개가 발로 쓴 거, 소가 발로 쓴 것처럼 엉망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로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잘 그린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소녀의 마음은 껑충껑충 성장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전도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멀쩡해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사지마비가 돼가지고 목밖에 못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이로 막 그림 그리고 막 하면서 전도 안 가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이 소녀에 관한 책과 영화, 강의 그리고 특별히 장애자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그 소녀의 장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가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죠.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이제 책으로 직접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스웨덴의 장애 수영 선수, 또 미국의 여러분들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이 사람은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증을 하고 그랬죠. 여기 올라가. 여기다 앉혀놔야 돼. 여기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올려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오뚜기처럼 이렇게 그러고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냐.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세요. 우리의 인생 100년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 뭐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지금 주후 서기 예수님 오신 후에 2026년이 되었는데 이 역사가 긴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1년이 하루 같고 반대로 또 하루가 1년 같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시간도 시간의 개념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물럭 해가지고 1년을 하루 되게 하고 하루를 1년으로 만들기도 하고. 영화 속 주인공은 자신의 삶이 이미 기록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선택과 웃음으로 맞이하는 선택이 있어요. 헨리 콤스톡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땅이 많았는데 이 땅이 쓸데없는 나무가 있고 뭐 그냥 돌멩이만 막 굴러다니는 그런 산. 그래서 이거 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뭐 과수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000에 팔아버렸어. $10,000. 근데 그 $10,000에 그 산을 산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캐가지고 금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최대 규모의 금강이 발견되면서 그 금이 예상 가격이 얼마냐면 $5억. $10,000에 판 땅이 $5억 금강이 발견된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기니까 그걸 알고 이 사람이 후회를 했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한탄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내가 $10,000에 팔고 그게 $5억 돼도 나는 뭐 $10,000 벌었으니까 그 $10,000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 요즘에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니는 사람들 성과급을 뭐 1년에 뭐 7억을 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고 허탄하기도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고 살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7억 한 1년에 7억 보상금 받아가지고 살고 나는 뭐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월급 받고 살아도 그거 사는 거예요. 거리에 어르신들이 종이 하루 종일 집어서 2,000원, 3,000원 그거 벌어가지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80대 할머니인가?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 보탬이 되라고 그거 하다가 그 음주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남의 인생에 비교해서 나는 월급이 적으니까 한탄하고 비관하고 이러고 술만 먹고 살다가는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연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00만 달러의 재산이 화재로 타버려서 허망해하는 67세 노인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힘내라 용기를 막 주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빙그레 웃습니다.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것 주려고 이거 헌 연구실 불태워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발명왕 에디슨이야, 에디슨.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저도 장기 기증을 2번 하면서 그 간 기증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인터뷰할 때 헌간 줬더니 세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간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맞아요. 내 간의 60%를 헌간을 40년 썼던 헌간을 다른 사람한테 줬더니 그게 재생이 돼서 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를 띄워줬으니까 나는 60%가 세간이 된 거예요. 받은 사람은 60% 헌간을 받았으니까 이게 재생이 돼봤자 40%밖에 새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헌 것이 새 것 된 거고 성경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에디슨은 이 화재로 인해서 더 훌륭한 연구실을 가지게 되었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게 돼서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낙심해서 자살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로 용기를 얻어서 발명왕이 되고 이 차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셔요. 성경에서는 운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운명 어쩌고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운명론자들 운명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맨 뭐 점을 치거나 무당에게 푸닥거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예요. 매일 뭐 그냥 신문이나 그냥 SNS에서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거나 보고 있고 하는 사람들. 뭐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나네, 뭐 서쪽으로 가면 원수를 만나네, 뭐 이런 얘기. 이게 운명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여기 생명, 사망 너 어떤 거 택할래? 당연히 생명을 택해야지 왜 사망을 택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순종이지 우리를 콧게 가지고 억지로 막 생명의 길로 끌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그거를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아담이 뭘 선택해버렸어? 사망을 선택해버렸어. 사망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오늘 영화 속 인물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막 그냥 복수할 생각을 하고 살 거냐? 그냥 용서해버리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열심히 살 것이냐? 여러분 누구에게 뭐 친구에게 100만 원 구워줬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나도록 안가 아프니까 그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막 편지를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재판을 하고 이럴 시간에 뭘 하면 돼? 돈을 벌어 차라리. 그러면 그 100만 원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 받으려고 그냥 거기다 대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남한테 돈을 빌리면 성경에는 5분의 1 이자를 쳐서 갚으라고 돼 있어요. 내가 빌렸으면, 내가 남한테 꾸었으면, 반대로 내가 빌려줬으면, 꾸어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야. 대신 누가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돈만 채워주셔요? 원수 갚는 것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원수 갚을게. 여러분, 용서할 거냐, 사랑할 거냐, 순종할 거냐.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꼴찌를 선택해서 나 1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얘기, 이거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젊은이가 열심히 회계사 공부를 해서 회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회계사가 되면 5대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다. 이 젊은이가 5대 회계법인에 지원을 했는데요, 다 합격했어. 다 1, 2, 3, 4, 5, 2 다 합격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돼? 1위 가야 되겠죠. 1위 회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조건이 이게 안 맞네. 주일날도 일하래. 주일날도 1등 회사 가려면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주일을 철저히 지킨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5인 회사가 1, 2, 3, 4 다 주일 못 지키게 하는데 5위 회사만 우리 주일 지키게 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1등을 2등, 3등, 4등 다 포기하고 5위 회사. 5위도 꼴찌는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회계법인 중에 5위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1등부터 5등 중에 꼴찌인 5등을 선택한 거죠.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5위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1등 회사를 다녀야지 왜 저 5등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뭐 본인도 마음이 아쉬웠죠. 그렇지만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회사로 다녀야 되겠다. 얼마 후에 1등이던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사가 회계 부정 사건으로 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1위가 없어졌으니까 2위가 1위 되고 3위가 2위 되고 4위가 3위 되고 자기네 회사 5위가 4등이 되었어. 그러다가 3등 4등 회사가 합병을 딱 해버렸네. 그랬더니 졸지에 1등이 돼버렸어. 1등 회사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꼴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1등으로 만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우리 성도 중에도 주일을 지키고 싶지만 주일날 일 때문에 못 오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막상 현실에서 이거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주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대본은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의 감독이 되려고 합니다. 자식들 대부분 막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막 반항할 때 사춘기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내 인생은 부모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내 인생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가 막 아이고 아버지 나 그냥 여기 살기 싫고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래? 차비 10만 원 줄 테니까 네 가서 알아서 살아. 1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요? 못 살아. 어디 가서 살 거야.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다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고 내가 인생의 감독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네 잔머리 그 의지하지 말어. 잔머리 쓰지 말고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와라.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뛰어내려와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안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이 계획, 아버지의 계획을 정말 힘들어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 십자가 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없애주세요. 피해주세요. 면제시켜주세요. 했지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알겠습니다. 나 이 회사 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사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반대로 나 이 회사 가고 싶어요. 1등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1등 회사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실패도 상처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영화에서 하도 간단히 봐가지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누가 내 인생의 대본을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도 마지막 대본, 결말을 아시고 대본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비록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인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데려가는 그런 고난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고 뭐 불치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결말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써 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라 집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무교주의정금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견에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저가 주신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언합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저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쟁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장마철이에요. 이번 주도 계속 비가 온다 그러네요. 오늘도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은 해가 떴어. 그래도 또 서울 북부 지역은 제일 조금 온대. 5mm에서 20mm 내외. 그러나 일주일 내내 장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태풍이 2개 왔는데 다 비껴갔어. 중국으로 갔다가 하나는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가버렸어. 비 많이 오는 날 북한으로 가면서 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비만 좀 왔지 우리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지만 뭐 조그마한 사고들은 있었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잘 견뎌내고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게 아니면 땡볕이야. 지난주에도 비 오다가 비가 그치면 30도 넘다가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우기에 또 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송인복 형제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가끔 우리 교회 1년에 몇 분씩은 왔다 가시죠. 이제 출소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러 오시고,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영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